네, 우리 앞뒤 잡으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네,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노년을 잘 준비하십시오. 네, 오늘은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아름다운 노년을 준비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5월 가정의 달 주제가 Family in Christ, 그 앞글자를 따가지고 가정을 피카라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세 개 주제도 이 피카라의 FIC를 따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2009년도에 개봉한 영화 그랜 토리노라는 영화가 있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제가 알기로 우리 권사님들, 우리 여자 집사님들이 아주 좋아하는 배우인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이렇게 주인공으로 연기한 영화입니다. 그 주인공은 한국 전쟁 참전 용사로서 홀로 노년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전쟁 참전 용사로서 그는 늘 강인함을, 카리스마를 그 이웃들에게 또 이렇게 표면상 노출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깡패짓을 하는 갱단에게 그는 큰 총, 장총을 서슴없이 겨누었고 조금은 폭력적 이미지가 각인될 만큼 그 이웃들에게 그러한 모습을 보이며 살았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이 세상에 대한 분노와 고립감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웃으로 새로 이사온 몽족과의 그 가족의 만남을 통해서 삶의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희생적 사랑으로 그의 노년을 새롭게 다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몽족은 베트남, 라오스 이런 중국 등지에 사는 소수 민족 중에 하나입니다. 이 영화는 노년의 시간이 단순한 쇠퇴기의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인생의 의미를 재발견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영화였습니다. 여러분, 현대사회에서 노년을 생산성이 떨어지는 시기, 사회의 짐이 되는 시기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버 산업과 고령화 사회 문제 등의 그 용어들은 노년을 하나의 사회적 부담으로만 여기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년을 뜻하는 은퇴 후의 삶은 그저 여간을 보내는 시간, 건강을 유지하면서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기간 정도로만 국한되어서 이해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생 말년에 대해, 이 노년에 대해 전혀 다른 관점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노년을 첫 번째로 지혜를 완성하는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욥기 12장 12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노년의 시기를 지혜가 완성되는 시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과 보호하심이 지속되는 시기로 보고 있고, 그리고 성경에서는 노년의 시기를 후손들과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전하는 시기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시편 71편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인 전도서 3장 11절에서는 성경적 노년관의 핵심이 무엇인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 노년의 어르신들께서 어떻게 여생을 보내야 될지 함께 알아보면서 나머지 우리 또한 이제 머지않은 시기에 여러분 다 노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미리 예습한다는 마음으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남은 인생을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즐길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3장 11절에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때는 히브리어로 에트입니다. 에트. 이런 단순한 시간의 개념이 아닌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기,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의 완전한 타이밍을 의미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는 의미 있는 순간을 뜻합니다. 그리고 아름답게 하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야페흐인데, 이 야페흐는 외적인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완성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즉 주께서 복 주시는 우리 인간의 노년의 시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가장 적절한 시기이며, 그 시기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며,
그 시기에는 우리가 외적으로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나 특별히 영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해지는 시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우리 교회 어르신들의 시간이, 이 노년의 시간이 이렇게 아름답고 정말 귀한 시간입니다. 뭐라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복되고 아름다운 시기라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 어르신들과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앞으로 머지않아 노년의 시기를 맞이할 우리 모두는 어떻게 아름답고 복된 노년의 시기를 인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안에서 즐길 수 있을까요? 우선 오늘 본문 뒷절인 전도서 3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우리가 잘 알다시피 크리스찬의 올바른 삶의 태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삶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평생을 여러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살아오신 우리 부모님들과 특별히 어르신들은 남은 인생을 여러분 즐겨야 됩니다. 이제 생물학적으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지나간 일에 대해 후회하지 말고 하루하루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즐기고 또 즐기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것처럼 매일매일 골프 치면서 이렇게 쇼핑이나 하면서 크루즈나 타면서 평생 모은 돈을 내가 이제 펑펑 써보거나 죽어야지 이렇게 즐기는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안에서 즐기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즐기라는 말은 단순한 향락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과 감사, 교제, 그리고 공동체 속에서의 기쁨을 뜻합니다. 어르신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은 이제 더 이상 세상의 경쟁과 성취가 아닌 하나님이 허락하신 관계, 시간, 말씀, 기도, 찬양 가운데 있는 참된 쉼을 뜻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어느 한 장로님의 임종 예배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예배의 마지막 부분에 장로님께 마지막으로 후손들과 성도들에게 장로님 한마디 해주세요 하고 정말 간곡히 부탁드렸습니다. 장로님께서 정말 온 힘을 쥐어짜면서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섬길 수 있을 때 충분히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헌신하십시오. 저는 그러지 못한 게 가장 후회가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그 장로님 평생을 사시면서 정말 충분히 그 누구보다도 헌신적으로 주의 나라와 교회를 섬기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애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나라 가기 직전에 가장 하고 싶은 말이 뭐냐? 그거니까 여러분 충분히 섬길 수 있을 때 충분히 섬기고 헌신하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남은 여생 동안 더 많이 사랑하시고 더 많이 베푸시고 더 자주 사람들을 만나시고 섬기시고 더 의미 있는 일에,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한 일에 헌신하시면서 남은 여생 정말 여한이 없이 주님 안에서 즐기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 부모님들과 어르신들은, 그리고 우리 모두는 천국 입국 심사를 잘 준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전도서 3장 11절 하반절에는 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영원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올람입니다. 올람. 이 올람은 단순히 끝없는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영역인 영원한 세계를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속에, 우리들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과 여러 가지 이제 생각 속에 영원한 세계에 대한 갈망, 소망, 그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인간에게, 특별히 인생의 마지막에 가까운 어르신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에게 영혼에 대한 그 갈망을, 소망을, 사모하는 마음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특히 노년기에 이르러서는 이런 영혼에 대한 갈망이 더욱더 갈급해집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생물학적으로 본인들이 느껴요. 내가 정말 이 땅에서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걸 느끼기 때문에 그 이후 사후 세계, 영혼의 세계에 대해서 더욱더 갈망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다른 나라를 여행 갈 때 여러 가지 챙기실 거예요. 가서 입을 옷도 챙기시고
혹시 아플지 모르니까 비상약도 챙기시고 환전도 미리 해놓고 여행 스케줄도 미리 우리가 이렇게 확인을 합니다. 이와 함께 우리가 반드시 준비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여권을 챙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모든 준비를 다 마치고 비행기에 올랐어도 무사히 비행을 마치고 그 나라에 잘 도착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여권을 안 가지고 갔으면 어떻게 되죠? 그 나라에 절대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그레이션, 입국 심사입니다. 입국 심사. 그러면 천국 입국 심사의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심판을 잘 준비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우리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우리는 흔히 심판을 무섭고 두려운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심판에 대한 우리의 고정관념입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험을 앞둔 학생 모두가 여러분 시험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시험을 앞두고 많은 학생들이 긴장해요. 근데 이 긴장은 시험에 대한 두려움과는 조금은 다른 것입니다. 지금까지 정말 공부를 묵묵히 정말 열심히 한 학생은 시험을 앞두고 긴장은 하겠지만 여러분 두렵지는 않습니다. 조금은 기대되고 기다려질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지금까지 열심히 한 자기의 노력이 드디어 아름답게 평가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 어르신들 평생을 예수님 잘 믿고 정말 헌신적으로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님들과 어르신들은 더 최선을 다해서 천국 입국 심사를 준비해야 됩니다. 학생들이 시험이 다가올수록 마지막에 더 집중합니다. 혹 실수하지 않을까 늘 조심하고 더 조심하고 집중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우리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우리는 노년의 시기에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걸어온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대한 믿음을 더욱더 확고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평생 열심히 살았으니까 생의 마지막은 좀 편하게 교회 다닐게요. 편하게 예수 믿을게요. 이렇게 해도 하나님은 이해하실 거야. 왜? 내가 평생 해온 게 있잖아. 그렇게 우리가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선율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노년의 시간은 내가 무엇을 이루었다 이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축복하셨는지를 고백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단순한 선포나 맹목적인 바람이 아닙니다. 실제성을 요구하는 삶의 헌신이자 행위로 증명되는 결과가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노년의 시기를 보내는 우리 부모님들과 어르신들은 내가 한때는 여러분 이런 마음보다는 소위 말하는 라떼는 이런 마음보다는 어떻게 남은 시간을 더 지속적인 순종과 헌신으로 다할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고 그것을 위해서 늘 노력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천국 심사를 여러분 가장 잘 준비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찾아가서 용서를 구할 것은 구하고 여러분 고백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속적인 회개와 고백은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가능하게 하는 첫 단초와도 같습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기도를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오래 기도하고 매일 기도하다 한들에도 여러분 그 앞에 회개가 동반되지 않으면 기도의 문은 열리지가 않습니다. 아무쪼록 남은 노년의 시간들을 여러분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우리 모두가 갈 천국을 잘 예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부모님들과 어르신들은 천국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노년의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오늘 보면 전도서 3장 11절 마지막 부분에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하여금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종, 처음과 끝의 원어적 의미는 단순히 시간 혹은 어느 지점에서 어느 지점까지의 처음과 끝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간과 공간을 아우르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과 섭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이 말은 찾을 수 없게, 발견할 수 없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이는 인간의 제한적
이성과 지식과 경과 능력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다 이해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우리가 묵상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오히려 확신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불완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훨씬 더 위대하기 때문에 더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인 천국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변하지 않는, 불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눈이 어두워서 앞을 잘 못 보는 양이 목자를 따라가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목자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됩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만이 목자를 잘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목자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불변합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겠다는 그 말씀, 그 약속은 불변하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노년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진 이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들고 의지하는 것은 천국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천국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려면 성령님의 내적 증거를 의지해야 됩니다. 단 여기서 깊고 지속적인 말씀 묵상과 규칙적인 기도 생활이 뒷받침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전제 조건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는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속에 들어간 사람은 여러분 산소 마스크를 써야 숨을 쉴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과 교통하고 그분의 내적 증거를 경험하려면 숨을 쉬기 위해서 산소 마스크를 쓰는 것 같이 우리는 반드시 깊고 지속적인 말씀 묵상과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내주하신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특별히 우리 노년의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에게 평안이라는 확실한 내적 증거를 주십니다. 여러분, 노년의 시간에 수시로 우리는 두려움과 불안함에 휩싸입니다. 특별히 가까운 동년배 지인들의 죽음이 그러합니다. 갑자기 친한 친구나 배우자가 큰 병에 걸려도 그렇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신체적으로 이상이 생길 때 그런 불안함과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계시면 우리에게 평안이 임한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노년의 시간에 천국 복음에 대해 확신을 갖는 방법은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돌아보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한 확신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다스림 안에 있다는 믿음과 이 모든 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확신은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불안함을 감사로 바꾸어 줍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 어르신들을 지난 60년, 70년 그 이상 질병 가운데서도 지켜주셨고 사고 가운데서도 지켜주셨고 그 외 여러 인생의 모진 풍파 가운데서도 지켜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묵상하고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사야 46장 우리 4절입니다. 이사야 46장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노년에 이르기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전생에 걸쳐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아직 여러분들 생애는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끝까지 품으시고 업고 또다시 품고
구하여 내실 것입니다. 끝까지 천국에 이르러 하나님 품에 안길 때까지 우리 어르신들과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노년의 시간에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확증해 주시고 보증해 주신 그 천국의 복음을 더 깊이 확신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전도서 3장 11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노년의 시간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시간인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첫째, 노년의 시간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즐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 노년의 시간을 감사함으로 누려야 됩니다. 세상의 향락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안식과 감사와 교제와 그리고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참된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특별히 남은 여생 동안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베풀고 더 많이 섬기고 더 크게 의미 있는 일에 헌신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즐겨야 됩니다. 그리고 둘째, 천국 입국 심사를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심어주신 영혼에 대한 갈망을 인식하고 다가올 심판을 겸손히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안주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지속적인 순종과 헌신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지난 세월을 돌아보며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것은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천국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 말씀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는 깊고 지속적인 말씀 묵상과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통해서 성령님의 내적 증거인 평안함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돌아보며 감사할 때 우리는 노년의 시기에 다가오는 불안함과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어르신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언젠가 노년을 맞이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노년에 이르기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우리를 품고 구하여 내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시면서 부디 노년의 시간을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으로 즐기시고 천국을 믿음으로 준비하시면서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확신 가운데 아름다운 노년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노년의 시간에 주님만 바라보겠다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